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최고의 경배의 모습과 내 신앙의 고백의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온전한 마음과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자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잠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셨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37, 38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연결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내산 언약과 변화산 사건을 연결했었어요.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들은 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리고 내가 거룩한 나라의 왕이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줘 하는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이 고스란히 변화산에서는 어떤 걸로 표현됐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것도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 상징,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능력의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함께 뭐를 갖고 왔어요? 모형, 성막 모습을 보고 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할 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성막이라면 이 엘리야는 마지막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 능력의 불의 선지자 갈멜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마지막 엘리야, 말라기가 예언했던 마지막 엘리야로서 변화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선포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과 변화산 언약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이미지고 구약을 재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 위를 봤다면 오늘은 이제 산 아래를 볼 거예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독대하고 내려왔을 때 어떤 사건이 산 아래에서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모세가 벌써 며칠이야 근데 나타나지 않아. 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아론 우리를 그냥 두지 마. 우리 불안해. 이 넓은 광야에서 도적대가 올지도 모르고 어떤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니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줘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금붙이 갖고 와. 금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팔찌 갖고 와서 모아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제단에다 얹어놓고 막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송아지여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론도 그렇게 선포했어요. 뭐라고? 보라 이 송아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계속 숭배하고 그것을 믿고 그거에 비나이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하며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 속에 그 물건 속에 귀신이 역사해서 영의 세계가
펼쳐져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산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변화산에서 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변화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어느 정도냐, 신의 산하고 똑같아요. 신의 산에서도 구름으로 쉐키나 꽉 찼다면, 변화산에서도 구름으로 꽉 차면서 거기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만나고 거기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 장차 예수님이 죽어서 이루어야 될 거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 내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여기서 신의 산에서도 구름 속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고, 여기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렸고, 두 개 다 산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고 여호와라 하고, 하나는 내려오니까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튿날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9장 37절 한번 볼게요. 37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튿날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그 다음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회 중에 한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서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세요.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죠. 내 외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도 독자 아들, 이삭 외아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이 10명이 있은들 어느 아들 하나 소중하지 않은 아들은 없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더 간절하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은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쭉 40절까지 쭉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기 보니까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고 고소합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악기가 못살게 굴어갖고 지금 난리인데 당신 없기에 제자들이 할 수 있나 해서 해달라 그랬더니 못해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는데요. 사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권세가 있어요. 근데 나는 기도해도 안 났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지금 설명을 잘 들으면 이제 풀려 나갈 거니까요. 자, 1절에서 보니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권위를 다 줬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그 준 권세를 하나도 쓰지 못하고 오히려 항의를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그 큰 무리들 속에서 이 아버지가 고함을 치며 내 아들 외아들을 살려달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평가를 볼게요. 예수님의 평가는요, 어떤 평가인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볼게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41, 42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권위를 줬잖아. 근데 너희들 그걸 못했니? 하고 한마디 하셔요. 왜냐면 이 항의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합니다. 근데 왜 병 못 고치는 게 믿음이 없다고 평가하셨고 왜 패역하다 평가하셨을까요? 다른 본문 볼게요. 누가복음은 그런데 다른 데서 한번 볼게요. 다른 데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먼저 볼게요. 같은 변화사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 없다예요. 어머, 그러면 이상숙 목사도 믿음이 없으면 저 기도해도 병 안 낫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을 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빨간 동그란 그릇에 물을 담았다든가 액체, 또 네모난 그릇에 액체를 담으면 그 모양이 동그랗기도 하고 별 모양, 사각, 삼각 다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어떤 모양이든 그 액체,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모라고 해서 효과가 없고 동그라미라 해서 효과가 있고 그건 아닙니다. 단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병마를 떠나보내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속으로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기도해 줄게. 이리 와요. 내가 손 얹고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막 기도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했어요. 그런데 병이 안 떠나. 그러면 쪽팔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형태가 그런 믿음의 형태도 있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내가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안수해 줄게요. 이거는 내가예요. 이름은 말은 예수 이름으로 이랬지만 그의 속의 믿음은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근데 예수님이 원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누구의 믿음인가요? 너의 믿음은 패역해. 너의 믿음은 적어. 너의 믿음이 어디 있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믿음으로 가능하냐면 아들의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수해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의지해서 병 고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것을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이 땅에 육신 입고 왔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계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아버지를 믿는 신뢰하는 아들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안수해 줄게. 내가 할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거는 패역한 믿음이고 믿음이 적은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봐주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물었어요. 또 이런 사건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못하나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29절에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못하겠네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다, 할 수 있다. 단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들과 대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합니다.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라는 걸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나누고 내려와서 할 사역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 율법을 완성자로 왔어. 또 하나는 성막이에요. 성막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대로 만들어 했던 것을 예수님이 성막 대신 교회를 만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성막은 텐트니까 움직일 때마다 걷었다 폈다 해야 되지만 교회는 정착돼 있죠. 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하고 한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만들러 오셨어요.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교회는 두 종류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은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언제 너희와 끝까지 살 수 있겠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하면서 그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의 소유자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처치, 예배당 이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신 전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전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어린 아이 하나를 앞으로 끄집어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본문 오늘 읽은 것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이렇게 중앙에 세우세요.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잘 봐.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작냐 크느냐 막 이렇게 시비를 붙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하나 내세우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이고 이게 막 움직이네요. 영접하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의 모신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라는 뜻인가?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아버지 부모의 보호를 받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럼 순수해. 그런데 요즘 아이들 순수한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원죄인이에요. 순수해봤자 뭐 얼마나 순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는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그리고 어른에게 전적 신뢰하고 어른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 부모를 믿는 그 믿음, 어린 아이가 4-5살 된 아이가 부모가 옆에 있으면 형한테도 덤비거든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견본품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린 아이 같은 아이를 영접, 이 아이처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에 소유해야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 내주한 사람에게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과 권위가 있고, 또 그 영접한 그 사람이 곧 교회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합칠 수 있는 거야.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그거. 아버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9장 전체 내용이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거다. 결국은요, 변화산에서 말한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영으로 같이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다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예수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줘 한 것이 지금은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로 살아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역하고 변화산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이미지고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말 교회로서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